5월 22일 상하이 캠퍼스 묵상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이렇게 상하이 캠퍼스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뜻하신 바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저희들에게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그러면 개역 개정 말씀을 노명옥 권사님이 읽어주시고 메시지 성경을 재현 집사님이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8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고아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메시지 성경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종을 선대해 주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잘 보살펴 주소서. 주님의 방식을 쫓아 살기로 단단히 마음먹었으니 건전한 상식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의 책망을 받아들이기 전 나 이리저리 방황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보조를 맞춥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선의 근원이시니 그 선하심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악인들이 나를 두고 거짓말을 퍼뜨려도 나는 주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저들의 말은 비계덩어리처럼 역겹지만 주님의 계시는 나를 춤추게 합니다. 나의 고난이 변하여 최선의 결과를 냈으니 내가 주님의 고난 교과서로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가 금광에서 찾은 금맥보다 더욱 귀합니다. 주께서 두 손으로 나를 빚어 만드셨으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내게 지혜를 불어넣으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용기를 얻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무엇이 참되고 옳은지 주님의 시험을 통해 내가 배웠습니다. 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사랑해 주소서. 바로 지금 나를 꼭 붙들어 주소서. 나를 위로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계시 그 곡조에 맞춰 춤을 추겠습니다. 사기꾼의 달변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저들이 나를 속이려 했으나 나는 주님의 교훈에 마음을 고정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내게로 와서 주님의 지혜로운 인도하심의 증거를 보게 하소서. 내 몸과 영혼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내가 언제나 머리를 높이 들고 걸을 수 있게 하소서. 네. 아멘. 그러면 지금 40분인데 한 3분까지 다시 한번 보시고 정혜 권사님, 원복 권사님, 재현 집사님, 명옥 권사님, 정성 권사님 순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혜 권사님부터 그러면 나눠주실까요? 네, 저는 75절이랑 76절, 76절이랑 77절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는데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고,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가 살게 하는 것이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수요기도회 때도 좀 비슷하게 예수님을 생각하면 즐겁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이게, 되게, 계속 생각이 좀 났었는데, 제가 어제 조금, 어, 그, 그 지난주에 아빠 기일 때 가족들을 만나고, 그런 시간 가운데 제가, 저희가 네 자매인데, 그 중에 둘째 언니랑 가장 친하거든요. 근데 만나서 뭐 이제 상을 차리고 막 이러는 상황 가운데 어
그 언니가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안 해서 저도 언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안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로 약간 날카롭게. 근데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그게 여운이 많이 간 거예요. 지금 일주일 정도를 엄청 이제 일주일 넘게 그 둘째 언니가 연락을 잘 받지 않고 조금 이렇게 화가 더 많이 나 있는데 제가 이제 미안하다고 카톡을 보내고 해도 했는데 그냥 뭐 그냥 뭐 "미안할 건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제 마음에는 너무 인제 무겁고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언니가 영영 마음 문을 닫는 것 같고 약간 이런 괴로운 시간이 이렇게 있었는데 음 화요일 날 어 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언니가 저녁에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언니가 전화를 또 안 받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막 기도를 쪼금 하고 있는데 인제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언니가 인제 카톡으로 "전화했었냐."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이러면서 제가 그걸 보고서는 이제 전화를 인제 걸면서 막 이제 울음이 인제 막 터져 나온 거죠. 언니랑 통화를 하면서 막 그래서 저희 막 진심도 전하고 하면서 언니도 좀 마음이 좀 풀리고 이러면서 다시 좀 그전보다는 '아 나아졌다.'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보통 저희 자매들이 막 오전에도 영상 통화하고 저녁에도 영상 통화하고 할 때 좀 그래요. 근데 아침 일찍 자기 오늘 좀 멀리 나가니까 통화 못 한다고 이렇게 단톡방에 왔는데 그게 왠지 저의 마음에 추측으로 되게 많이 생각이 들고 너무 갑자기 '이 언니가 통하기 싫어서 이러나?' 약간 이렇게 오해를 하고 혼자 약간 그렇게 좀 다운된 마음으로 있다가 점심때 이제 남편이랑 점심을 같이 먹기 위해서 인제 회사를 가는데 저희가 이제 이중 주차만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모르는 차가 제 차 앞에 주차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좀 까칠하게 "어디 오셨냐?" 막 이러면서 근처 식당에 왔다길래 인제 "여기는 빌라 주차장이다."고 했더니 와서 빼줬는데 그래서 인제 마음이 막 이렇게 좀 짜증이 나는 상태로 가면서도 혼자 '아 좀 예수님의 성품은 나에게 전혀 없구나.' 이러면서 이게 좀 약간 자책 같은 마음으로 좀 다운되면서 남편 회사에 이제 도착을 해서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면은 이제 차단기가 이렇게 있고 저희 차는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저절로 열리긴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딱 이렇게 안 열리고 이렇게 있고 그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 수동으로 열어서 저보고 좀 대기를 잠시 하라는 거예요. 좀 뭔가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창문을 살짝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봤더니 "아 쪼끔만 기다려 주세요." 이러면서 친절하게 저한테 하더니 인제 그쪽에서 전기 차량이라고 해서 가시면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는데 되게 젊은 청년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가시면 됩니다." 하면서 따뜻하게 저한테 너무 예수님의 성품을 주신 거예요. 너무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랬더니 갑자기 너무 눈물이 막 나면서 주차를 해 놓고 거의 그냥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눈물이 막 나 갖고 그냥 좀 이렇게 그냥 좀 눈물을 이렇게 좀 흘리다가 좀 인제 기도를 살짝 하고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남편을 만나고 오후 시간에도 인제 혼자 보내고 저녁 늦은 오후에 '아 안 되겠다. 기도를 해야겠다.' 하면서 인제 기도할 때 요즘에 좀 배우고 한 것이 뭔가 어떤 상황이나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좀 먼저 좀 '새로워져야 된다.' 약간 이런 가르침심에 약간 좀 마음이 많이 생각이 들고 해서 기도하기 할 때 먼저 저의 마음을 위해서 쪼금 기도를 하는 것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언니를 위한 기도보다는 제가 이 뭐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마음이 돼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쪼끔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좀 긍휼하심을 좀 구하는 약간 그냥 대부분의 기도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좀 위로해 주시고 제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없어도 예수님이 그냥 한결같은 사랑으로 좀 위로해 주시고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감사했고, 그리고 좀 마음이 좀 더 가벼워지고, 좀 시원해지는 시간이 되면서, 최근에 제일 친한 친구가 좀 아파서 또, 수술하고 약간 이런 친구가 있어서 또 그 친구 위해 기도하고 또 주위에 권사님들 위해서 좀 기도하고 이러면서 좀 마음이 또 약간 회복이 되면서 언니한테 뭐 어디 갔었냐고 이렇게 나중에 카톡으로 물어봤더니 형부가 포항에서 일을 하시다가 올라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갔었다고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근데 그게 진짜 별것도 아닌데 저 혼자 너무 상태가 좀 막 되게 그래갖고 혼자 막 추측하고 막 약간 이런 상황을 하루 종일 보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빨리 나아가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잠잠해지고 시원케 되고 그런 추측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금방 다스려지는데 좀 그렇게 나가는데 좀 더디고 있구나. 예,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의 즐거움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삶을 계속 좀 구하면서 살고 싶다. 약간 예, 조금 길었는데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본문 75절 말씀을 개역개정과 새한글 성경, 메시지 성경 이렇게 올려주신 거 봤는데요.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을 이루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이다. 그리고 또 새한글 성경에는 나는 압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법령들이 공의롭다는 것을 주님이 참되셔서 나를 힘들게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음, 여기서 보면은 이제 힘들고 괴롭고 음, 좀 고통스러운 시간에 음, 그 시편 이 시인이 알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의로우신 거를 알고 성실하심을 알고 법령들을 알고 이렇게 안다는 거에 대한 그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음,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음, 언제나 고난이나 어떤 고통이 오고 저는 이제 아프기도 하고 이제 많이 어떤 것들의 필요가 있을 때 좀 내 중심으로 내가 뭘 알아야 될까? 내가 이제 뭘 고쳐야 되지? 뭘 회개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지? 또 그런 것에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읊조리면서 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시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구나.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그런 깨달음이 좀 왔고요. 이 시간은 정말 신실하시고 얼마나 성실하시고 참된 분이신지 이 성경에 있는 단어로 이제 보자면은 그런 분을 알아가는 시간이구나. 말씀을 알아가는 것, 그 시간이고, 그게 내가 뭘 잘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가 아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삼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한테 남은 거는 제가 뭘 알았냐, 지식적으로 알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처신을 내가 해야, 회복이 되고, 그런 거를 아는 시간이 또 중요했지만, 음, 정말 저에게 남는 거 단 한 가지는 너무 신실하시고, 너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따뜻하시고, 정말 전적으로 내 편이시고, 치유하시고, 보살피시고, 정말 부족함이 하나도 없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는 내 아버지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은, 음, 아버지의 성품을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에 앞으로 좀 집중을 하고 그런 이제 시간이 오면은 아버지 또 뭘 알려주신 걸까? 아버지의 어떤 선함을 또 내가 입는 걸까? 그거를 좀 배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배운 거는 많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아직 초라해요. 너무 지금도 조금만 화나게 하면 엄청 화나고요. 막 그 손해 볼 일이 있으면 막 조급해지고 이제 어떤 상황이 오면 여전히 두려워요. 전 여전히 두렵고 별로 사실 변한 게 없어요. 그거를 이제 절제하고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내 내면은 여전한데 단 한 가지 그래도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그 아버지의 성품을 풍성하게 알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도, 70절에도 즐겁다, 뭐 72절에도 좋다, 그리고 76절에도 위안이 됐고, 뭐 위로가 됐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 성경 보니까 춤추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쩔 때는 제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회복이 되면서 이렇게 막 혼자 이렇게 막 춤추고 싶을 때가 진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어, 생명이다,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많이 배우고 싶다 그런 묵상이 됐습니다. 예, 저는 73절 제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예, 저는 일상 가운데서 특히 직장에서 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좀 배우고 싶고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좀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 같이 원하시는 것들을 좀 배워가고 싶고 또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또 기도도 하고 있고 한데 근데 이제 오늘 그 관련해서도 있었던 일이 제가 이렇게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기 수원사업장 쪽에서 또 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담당하는 모듈 이렇게 사용하는 데 중에서 저희 수원사업장 쪽에 있는 데서 뭐가 문제가 있다고 뭔가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봐달라고 요청이 왔었어요. 요청이 온 지는 꽤 돼서 그동안 그냥 거기에서 그 안 되는 거에 대한 뭐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보내주면은 이렇게 분석해보고 뭐 이렇게 좀 해보세요 하면은 그쪽에서 그 해보고 결과를 또 보내주고 하면은 뭐 제가 보고 뭔가 수정사항 할 거 있으면 수정사항 이렇게 주고받고 하고 하는데 뭐 이제 서로 간에 뭐 다른 업무도 있고 일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며칠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완전히 안 된 상태로 좀 이렇게 조금씩 뭔가 이렇게 찾아가고 있긴 한데 아직 결론 확실히 안 난 상태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제 이제 그쪽에서 자꾸 이게 좀 문제 해결하는데 자꾸 좀 시간이 길어져서 이제 부서장이나 뭐 이쪽에서 좀 그거에 대한 압박이 조금 있다라고 하면서 좀 와가지고 좀 거기 직접 와가 직접 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달라붙어서 이렇게 봐줄 수 없겠냐 이렇게 요청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거기 말고 다른 데도 그렇게 원격으로 이렇게 봐주고 하면서 제가 다 갈 수는 없다 보니까 또 저도 이제 그거 말고도 좀 바쁜 그게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그렇고
좀 막 그래가지고서는 저는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았는데, 네, 그런 데서 자꾸 이렇게 좀 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해가지고, 어쨌지 하다 오늘 오후에 이제 가기로 해가지고 이제 가긴 했는데, 솔직히 별로 가고 싶진 않았거든요. 가가지고, 뭐, 그냥 봐가도,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상관없이 원격으로 해도 뭐,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 또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시간 버리고 막 힘들게 왔다 갔다 하고 쓰고 한 거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별로 편탁지 않아 하면서 가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 협장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그 내부에 이제 건물 그쪽 그분 있는데 찾아서 이동한 중에 좀 이렇게 좀 기도를 좀 해봤는데 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정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서 이제 나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한 거고, 그 사람도 또 어려운 가운데 있고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좀 따뜻하게 좀 잘 도와줘서 그 사람이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게 내가 좀 성실하게 도와주고, 이제 좀 그렇게 해주는,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태도가 아, 왜 이렇게 귀찮게 나 되게 독촉해가지고 여기까지 힘들게 오게 하나가 아니라, 아, 이 사람을 내가 진짜 와가지고 직접 하면서까지 이 사람이 좀 일 처리되는 거를 잘 될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또 들고, 또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좀 잘 아는 건 아닌데 어떻게 담당자로 있다 보니까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 혼자서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도와주는 만큼만 그 사람이 그거 관련된 업무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도 예, 제 도움이 좀 절실한 것 같다라는 또 그런 마음이 좀 들고 해서, 아, 그러면 좀 최대한 가가지고, 최대한 성실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좀 잘 도와주고, 그러고 와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가면서, 좀 마음의 태도를 좀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했는데, 가서 그 문제도 이렇게, 문제도 잘 찾아서 일단 해결을 하고, 그 사람과도 대화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잘 하고, 그러고 또 왔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좀 그런 식으로 좀 뭔가 내가 어떻게 그 직장 가운데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나 또 사람들 대하는 거나 또 업무를 대하는 거나 회사를 대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배워가고 싶다. 또 그런 지혜를 좀 알아가고 싶다.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더 그렇게 좀 뭔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나 또 뭔가 인도하시나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되기도 하고 좀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여기 보면 이제 시편 기자가 이제 기도하는데 좀 어렵고 뭐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또 계속 말씀을 앞에 있고 그다음에 또 순종하고 믿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지키고 그런 마음들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들을 좀 봤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저도 이제 75절, 76절, 77절이 조금 오늘은 좀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그런 것들이 좀 의로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조금 봤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운 것이 있을 때도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두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그런 뭐 상황들이 있을 때나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좀 믿고 또 순종하면서 좀 그 선하고 의로우신 그런 하나님 앞에 계속 좀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강건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성경 읽으면서 두 가지 정도 이제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저는 지금 새 한글 성경으로 읽고 있거든요.
65절에 주님은 주님의 종을 잘 대해주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님의 말씀대로요. 잘 이해하고 알도록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명령들을 나 믿으니까요. 내가 괴로움을 겪기 전엔 언나 같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주님은 좋으셔서 좋게 대해 주십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규정들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은 좋으셔서 좋게 대해 주십니다. 이런 맥락이잖아요, 다. 근데 저는 이 힘들 때 주님을 좋게 대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좋게 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을 좋게 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막 그, 저의 내면에 있는 그런 억울함이나 아니면 그런, 뭐, 그 화나는 상황이나 부당한 것에 대한 분노, 아니면 이런 상황밖에 안 되는 좌절,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굉장히 항변하고 막 따지고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을 대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저에게 좋게 대해주셨던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뭐랄까,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와서 비록 제가 어린애처럼 울고불고 떼쓰고 막 이런 모습인 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너그럽고 이해심 많은 부모가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품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는 있었고, 저는 그런 하나님의 좋으신 모습 때문에 제가 그런 일들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보지 못했던 관점이나 그런 생각들을 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너무 섣불리 내 생각 앞세워서 하나님께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고,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마음이 조금, 어, 너그러워지고, 그리고 조금 부드러워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성품들을 생각해 보면, 저에게는 정말 좋게 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성품들 때문에 제가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 사람 다윗이 있겠죠? 이 성경 쓴 사람?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놀라운 거예요. 건방진 사람들이 기름덩이처럼.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또 어, 되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건방진 사람들이 뭐 이런 말 많이 나오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저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들 저도 싫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저 나쁜 놈이 막 이렇게 해놓고 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판단 같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정죄해야 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래서 마음에는 막 울울거리고 미운 생각 들고 욕하고 싶은데 정작 기도할 때는 그렇게 대놓고 직설적으로 막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시편을 가끔 보면 되게 막 적나라하게 그 사람 나쁜 놈이라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벌을 주셔야 된다고 아니면 창피를 당하게 해달라고 뭐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놀래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막 저 사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내 감정 있는 대로 다 쏟아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 이런 게 조금 시원해요.
이렇게 성경에 써 있다는 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적인 감정이잖아요. 이게 막 그리고 기도도 되게 개인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대화니까. 그래서 뭐든지 말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이 건방진 저 사람을 하나님 꼭 창피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아,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향해서 저 건방진 여자가 나에게 저 여자를 창피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그런데 결론은 나도 막 할 거다. 막 기도할 때. 그래도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름이 좀 이상한가요? 죄송합니다. 음. 예, 저는 어, 최근에 마음이 많이 좀 눌리고, 어, 알 수 없는 이런 고통 같은 게, 이제, 내 영혼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 마음이 눌리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이런 거를 이제 옛날엔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뭐, 말로 하면, 부흥회를 막 집에서 혼자 막 그렇게도 하고 했는데, 그럴 의욕이 안 이게 되게 무기력해졌다 하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간 지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번 주 화요일쯤인가 이제 어, 어, 기도가 잘 되지 않더라도 말씀 읽는 게 어렵더라도 제가 하루 종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 속으로 예수님을 계속 향하면서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 건 어떨까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수요 기도회 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고 좋아하고 자랑하고 하는 그걸 이제 하시는 것을 듣고, 내가 틀린 것은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어, 조금 더 이제, 어,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제 좋아하고, 예수님을 이제 막 자랑하고, 이렇게는 어떻게 자랑하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 좋아하는 시간을 좀 가지자. 그러니까 마음이 좀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캠퍼스 묵상 모임에 이제 말씀을 이제 어떤 말씀으로 묵상할까 할 때 제가 마음이 조금 회복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하면서 이제 시편 119편을 또 올렸어요. 또 올리고 이제 근데 시편 119편이 되게 길잖아요. 되게 기니까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할까 이러다가 이제 이 부분에 이제 65절부터 이제 읽어가면서 이 개역개정에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 부분에 선대하셨다는 게 마음에 되게 처음에는 이 여기 부분을 선택할 때에는 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래가 하나님 말씀이 좋다. 아, 이것을 이제 나누고 싶다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본문을 이제 선택하고 올리면서 보니까 어, 나를 어떻게 선대해 주셨냐. 내 삶 속에서 나 정말 어, 엉터리 같고 형편없었지만 하나님 나 많이 봐주셨다. 어, 선대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마음이 회복되니까 깨닫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원복 권사님 올려주신 새 한글 성경에도 종을 잘 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잘 대해 주셨구나. 내가 자랑해야 할 것이 이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와 나의 가족들을 선대해 주셨는가. 그것들을 이제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조금 회복되니까. 그래서, 아, 정말, 어,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상황이 많이 있으니까 상황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거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말이 나가거나 행동을 할 때는 그 관계가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데 그 상황이나 문제보다 그 순간이라도 그 부담감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좋아하기만 했는데도 이번 주 오늘이죠. 특히 이제 어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부담감으로 내가 일을 진행하는 거에 대한 회개는 했지만 내가 왜 그랬을까 했는데 그때도 부담감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어,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들에 대해서도 어떤 지혜를 조금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문제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좋아하는 이것이 내 삶을 얼마나 좋게 하는가 이걸 깨닫게 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있죠. 가족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문제들을 이제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나도 그렇게 올리고 하는데 그때 이제 상황이나 또 문제보다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면 우리 마음이 회복되면 예수님이 그 선대하심이 우리인데 오게 될 건데 그러면은 이제 지혜도 주시게 되고 또 예수님이 개입하심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언제나 내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인데 그것들을 풀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나누실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원복 권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렵고 힘들고 아픈 시간에 주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의 약속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힘든 일이 올 때 정말 그 힘든 일을 다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신실하심과 그 너그러우심과 놀라움을 저희가 날마다 느끼며 주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우리 이웃들을 섬기며 살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다음 묵상 때까지 말씀이 저희 마음에서 저희 삶 가운데 일하여서 많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증언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